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근거로 해서 명령하노라란 제목의 도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민주사회로 갈수록 명령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전체 명령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을 하실까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되잖아, 우리 생각에는. 근데 성경이 거의 명령이에요, 지금. 물론 바울 서신에 가면은 이제 내가 내게 권하노니 이제 이런 투가 나와요. 권면을 하고 어떨 때는 또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정말 잊어버린 게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하나님께서 힘주어 하는 것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왜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말은, 자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권위주의적인 선생님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매 맞는 거 수도 없이 맞고, 우리 내 동창들도 있지만은 많이 맞았어요. 물론 좋은 가문 사람들은 안 맞지, 칭찬 듣지. 여러분, 이게 뭐죠? 권위잖아요, 권위. 어떤 선생이라는 분에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선생님도 거의 명령조야. 얘들아, 제발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안 되면 왜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차라리 권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매를 때리는 것까지는 우린 그 권위에 다 굴복을 합니다. 물론 가끔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말 잘 들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둘이 잘못해 둘이 나오라 그래요. 그럼 서로 따귀를 때리라 그래. 제가 그런 거 몇 번 당했어요. 근데 참 그게 지금도 치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친구를 어떻게 세게 때립니까? 그냥 슬쩍 이렇게 때리지. 그럼 그 친구도 이렇게 살짝 때려. 그럼 선생님이 딱 오더니 야 임마 이렇게 때려 하면서 그냥 팍 갈기는 거야. 그럼 휘쳐 쓰러지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막 이렇게 때리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지들끼리 싸움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왜 명령을 하는가? 자,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왜 명령할까?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명령할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자유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그러면 종되었던 일, 이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종되었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세상에 종에 쫓겨다녔다.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또 고용한 당한 사람 다 종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요, 종에게는 권면을 합니까? 아니죠. 명령하는 거예요, 종에게는. 너 저거 해와.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우리가 종이었던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니네가 이렇게 잘 살지 않았잖아.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대표적이죠.
한 3, 40년 전 보릿고개였어요. 그때도 뭐 별로 이게 오래된 세월도 아니었어요. 그 다 종이었잖아. 심지어 세상의 종, 그리고 일본의 종, 또 중국, 미국의 종. 지금 뭐 종 아니에요, 사실은?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 우리 원래 종이에요. 그건 주종 관계는 뭐죠? 명령 관계라는 거예요. 자,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명령인데 그 명령의 설명을 뭐로 하느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한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거야. 지금 종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제 자유로워졌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다 공급을 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해진 적도 없고 의복이 갈아입은 적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렇게 쉽지 않아. 그 대신 기쁨도 맛볼 거야. 왜? 아니, 농사를 지면 이게 30배, 60배 나네. 잉여 농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매일 하루하루 먹을 거 먹다가 이제 창고를 지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땅은 정직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은 풍요하고 배부르면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우리 그렇잖아요. 이 곡식당 같은 거 올 때 이렇게 나달리 있는 거 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성경에서 3대 약자예요. 나그네는 손님이죠. 고아, 애비 없는 사람, 과부, 남편 없는 사람. 3대 약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자, 뿐만 아니고 내가 내 감람나무, 아까는 밭이었죠. 이제 감람나무야. 기름을 준비하는 나무죠.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그러니까 밭에 나는 논에 나는 그런 것뿐 아니고 감람나무, 기름 이런 것도 남겨두고, 또 21절 과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근데 저 시골에 가면요, 사실은 뭐 과실나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다 따지 않습니다. 농부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짐승도 새도 먹어야지. 이제 이게 여유로워진 거 이게.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의 약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노라 그러잖아.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성경적인 복이에요. 물론 틀림없고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렇게 된 것은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원조를 많이 했죠. 그게 청교도 정신이 가미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잘 퍼주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다 한국 사람 덧글러. 그 한국 사람이 인심이 제일 좋대.
부작용도 많지만 아무튼 여러분 해외 나가 보면은 우리보다 중국, 일본이 많잖아 사람이. 저도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우리나라로 바글바글거려. 그래서 내가 갔던 데가 경기도 다낭시래.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들끓고 있어요. 일본 사람 드물어. 중국도 드물어. 한국이 왜 이래 이거?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티베트 승려였다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분이에요. 이 책이 저 밑에 있어요. 저도 읽은 건데 그게 이제 인도의 성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성자입니다. 그들 부모님은 이제 시크교라고 힌두교와 이슬람이 합병된 뭐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걸 믿던 가정에서 이 썬다싱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썬다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참 춥습니까? 친구와 둘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거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 혼자 업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우리 둘이 끌고 가자. 얻고 가자. 근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끌고 가냐고 그 친구는 먼저 앞서 가버린 거예요. 그 추위 속에서. 썬다싱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의무도 있고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죽어가는 사람을 얻고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거의 다 도착을 하는데 보니까 앞에 갔던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샌더싱이 큰 걸 깨닫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자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왜 자기는 안 죽었죠? 뜨뜻하잖아. 둘이 가면. 얻고 가니 힘이 드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죽었어. 이때부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죠. 이거를 저녁으로 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썬다싱. 이분은 얼마나 신비하냐면 산을 걷다가도 새 소리를 해석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은혜에 푹 빠졌던 이 썬다싱. 오늘날까지 인도의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데니엘 고틀립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상담학에서 배운 건데 아주 이 사람은 중독에 관한 아주 탁월한 권위자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별로 신통지 않았고 학업도 뭐 그저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근데 이분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의술이 그렇게 발달 안 됐으니까 24시간 아픈 거예요. 24시간. 근데 여러분 이게 아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감기에 심하게 들리고 이럴 때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리면 입맛이 없어요. 먹을 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좋다. 그런데 이 고통이 24시간 계속된다라는 거. 이 데니엘 고틀립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막 이런 정도로 이 중독 전문가가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이제 통증 클리닉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도 제가 그때 무슨 의학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고통 앞엔
맹 못 써요. 고통이 순간이니까 참는 거지 지속된다고 봐요. 그게 지옥이거든.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행복이 지속되는 것.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고통을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 근데 이분이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주 간호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유명한 분이신데 저도 이제 실연을 당한 거야. 실연을 당해가지고 거의 우울증에 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났고 그 은혜로운 간증을 이분한테 고틀립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내가 중독 치료자지. 이분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때 자기도 정신을 차리고 이 여자가 실현당했고 이런 것을 다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위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왜? 24시간 아팠던 게 그분의 위로를 듣고 자기가 그 간호사를 위로할 때는 안 아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책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그냥 엄청난 그 중독의 전문가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특기가 있어요. 환자한테 내 명령대로 해. 그럼 살아. 이렇게 된 거야. 명령대로 해. 그럼 살아. 근데 실제 치료 효과가 그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도 겪어.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도 이 팔이 아파가지고 옛날에 내가 축구하다 그 당한 부상이 그때 치료 안 한 게 계속 이게 오래 가는 거야. 어떤 사람 군대에서 그 맞은 그게 지금까지 가는 이 사실이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너무 아파서 이거 진짜 잠이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 이 설교할 때는 그 아픔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결국은 뭐죠?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러다 어떤 한 군데 딱 꽂혀버리면은 나머지 있잖아.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고통의 문제는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리와 어떤 결단에 달린 거야. 우리는 자꾸 아이고 아파. 이 아픔이 아픔을 부르는 소리거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픔의 문제는 틀림없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는 진짜 괜찮아. 아무것도. 그도 그런 것이 이제 뭐 아픈 문제뿐 아니죠. 아주 속상한 일이 있어. 이놈 이거 이러고 있다가 설교자는 그거 딱 잊어먹어. 그 얘기는 뭐죠? 그럼 내가 설교하는 이 루틴이 삶 속에 연결되면 없어지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왜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면 다시 고통이 오죠? 그렇죠. 설교할 때 그 성령 충만 위로부터 내리는 그거 내가 통로에 있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내가 비워지니까 그분이 들어오면 치료가 되지. 근데 내가 나가는 순간 이게 어느 놈이 또 이랬어.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또 다시 들어오면서 아프고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예?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 예배 계속 나오는 분 수요 예배 금요일 나오잖아. 맛을 아는 거야 그걸. 거기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예배 나올 때만큼은. 왜 새벽 예배 나오죠?
그때만큼은 그 원수들, 이런 인간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세상을 나가는 순간 별의별 문제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전화 꺼놓고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요. 왜 주님이 명령하죠? 살리려고. 너 죽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오죽했으면 명령하냐라는 거예요. 명령하냐. 명령은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왜 명령하죠? 너 그렇지 않으면 죽어. 절박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명령이 사라지고 있어요. 권면하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권위가 서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것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는 그 유명한 목회자가 있죠. 예, 그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뭐 세계적인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자,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아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아냐? 믿는 사람, 첫째는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대. 근데 의외로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대. 자, 두 번째 말이 더 재밌어요.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냐? 믿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요. 근데 나는 요즘은 이 뒷자가 더 힘을 얻어요.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요. 뭐죠? 믿고 해봤더니 다단계야 이게 더. 교회 조직을 이용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종 사병이 있었어. 이름도 아니요. 박경복이라고. 뭐 하는지. 백경복이구나. 아유, 걔가 집합시키고 그래요.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전도사였는데. 응? 그 내가 거기서 걔 때문에 건너간 거예요. 왜 나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걔 때문에 내가 불교 나갔다니까. 진짜 전도사가 저러냐고 그러면서. 응? 진짜 이거.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나 뭐 어느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나 대형 교회 뭐 이런 예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응? 지금은 정말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는 말이 더 맞아요. 근데 그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응? 그건 왜 그렇죠? 사랑이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응? 정말 요즘처럼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한 부흥사가 정치 집단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이런 거 보세요. 그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거 어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을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에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DNA를 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해야 산다라는 거야. 해야 산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너 사랑하는 거 말고 남을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 거지. 너 잘못된 네 사랑, 네 가족 자랑이나 하고 맨날 그런 얘기나 하고 다니면서 그게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나 쟤 때문에 안 나가. 그렇잖아요. 응? 성도들 중에 또 기질 차이가 있잖아. 그걸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오죽했으면 교회 왔겠어 우리가. 그죠? 사회에서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야 솔직히. 응? 그러니까 그걸 여기 천사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 집단이 아니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양 같고 그릇 행하에 각기 제 길로 갔다가 그냥 만나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 왜 허물이 없겠어. 그걸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 쟤 안 믿었으면 더 했어. 쟤 안 믿었으면 더 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라나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아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에무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꼿꼿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주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일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일하기 전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안 하면은 너 죽어 이거예요. 안 하면 너 죽어. 왜 죽죠? 네가 걔를 사랑하는데 내가 널 사랑할 리가 있냐? 사랑 안에 있어야 천국 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불쌍해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왜 불쌍하지?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조건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했는데 성령을 주셔서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그 길까지 먼 사람도 있고 많이 가까이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 이건 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왜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냐? 우리가 해봐도 자꾸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자기 감정이 사랑인 줄 알고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랑, 여기서 실패가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남까지도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죠? 이 두 율법과 선지서가 율법의 강령이다 이랬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근데 교회에도 여러분 알잖아요. 평범하지 못하고 연약한 지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알잖아.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은 너도 거기 못 들어가 이거예요. 이거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제가 안산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이유도 뭐냐? 이제는 명령할 때가 된 거예요. 예전처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 돼요. 그거 도저히 안 됩니다. 명령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라. 안 되면 죽어놓어. 왜? 네가 사랑 안 하면 나도 너 사랑 안 해. 이 최후의 통첩이에요 지금. 응? 여러분,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금은 주님이 명령할 때가 이르렀구나. 그동안 많이 참으셨구나. 이게 마지막 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나요. 이 전조로 뭘 보는? 코로나라는 걸 보여줬잖아. 코로나라는 거 이게 전 세계에 없었어.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응?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 쓰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응? 사람 만나지 마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건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어. 그래서 지금은 명령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얘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귀신자 되길 태어서라도 그냥 해버려야 돼요. 이제 진짜 그런 시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명령할 때예요. 이제는 권면하고 이러면 말 듣지도 않아. 무시해버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 어소리티.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권위는 뭐죠? 내 권위가 아닌 내 안에 성령과 말씀이 꽉 들어차 있어야 돼. 거기서 빛이 나는 그 모세의 광채, 이걸 바랄 때 사람들은 안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는 일을 보라 이거죠. 어? 그러면 주면은 내가 손해 볼 거야. 아니에요.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기리라. 이 맛을 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있잖아.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다 있잖아. 복 받잖아. 틀림없어요. 그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 간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